섣불자라는 말은 부처님의 아들이란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의 아버지라 하셨지요. 한 중생도 마다하지 않고 건지려 하시는 부처님의 자비심을 담아 음악을 AI 작곡, 동명 작사로 만들어 보았네요. 극락세계 동명동호 저빈중생 대도사 나무 아미타불. 불자님들 부디 성불합시다. 반갑습니다. 4월 축하일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이 시대에 메시지가 뭘 전할까 싶어서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 본부 중생들이 너무나 삼독의 마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중독이 돼서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어떤 약을 써도 듣더라요. 어떤 법문을 해도 세력론인데 여러분들의 업력에 삶하고 부처님 삶하고 비교해보면 법무중생들의 삶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반야신경에서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지. 지직해진 꿈같은 생각 가지고 그게 자기가 옳다고 밀고 나간다. 원리 전도몽상 그러는데 준비하다가 야 이거 어떤 말을 하든 먹히겠느냐, 어떤 법문의 메시지를 전해도 삼독심으로 꽉 쳐가지고 국가 전체를 보나 세계를 보나 각자 삶의 모습을 보나 좀 안타깝다. 그래서 거듭 생각해 보니까 이 탁한 세상에 의지할 곳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법을 전하는 스님들 뿐이 더 있겠느냐. 거기에 의지해서 혼탁한 세상에 내가 끌려가서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더 고생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제가 삼수념에 대해서 거룩한 부처님 가르침 스님들께 의지한다 했을 때 삼수념이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어요. 부처님 수념, 가르침 수념, 스님들에 대한 수념. 그것을 삼수념을 계속하면은 삼진제 삼독이 스며들지 않는다. 삼진제 삼독이 스며들지 아니하면 중독 환자가 될 수도 없고 경기에 끄달려 물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집착을 안 하니까 물들지 않아. 그러면 뭐 삼독심, 삼독심이 스며들지 않으면은 집착을 안 하고 내려놓는 해탈 자세거든요. 불교 목적이 같은 얘기지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걸려서 못 살겠다. 그러니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 얘기지만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허공처럼 진흙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는 이야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중독이 심해서 온몸에 퍼져서 어떤 약을, 처방약을, 부처약을 써도 구원이 안 되겠다 이런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토파일에 제가 해마다 조금만 손연 단주에도 좀 띄워드리자 해서 선물 준비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선물이 좀 외국에서 온 건데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운데 고급스럽다는 얘기는 많이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 근데 그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4월 18일 날 보니까 그건 상당히 좋은 일이지. 마을 분들이 와서 점심 공양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 그분들이 이제 가져가면 우리 불자님들 몫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참석하신 분 중에서 또 초파일날 화장품 남녀 공연인데 또 몇 박수 좀 온 걸로 아는데 이분은 15년 동안 신장 뭐라 그러지? 세척 안지? 세척이라고 그러나? 그래서 투석하는 게 제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5년 동안 투석하다가 15년 동안 신장 기증자를 부탁을 해놓고 병원에 15년을 기다렸어. 근데 안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금년에 무명의 기증자가 나타나서 수술을 받았고 3개월 동안 치료를 잘 하고 오늘 부부가 오셨습니다. 마스크 끼고 앉아 계신 분인데 말씀은 그래서 화장품인데 그것도 좀 상당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오늘 드릴 말씀은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제가 요즘 니까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오셔서 어렵다라고 하는데 좀 어려운 건 맞아요. 쉬운 본문만 듣던 분들은 어렵고 근데 거듭 얘기지만 불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 가야 돼요. 제 법문 미리 한문이 많다. 한문 많으면 제가 한문 강의 안 하잖아. 우리말로 풀이해 주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생각도 하고 옛날 학창시절에 젊었을 때 연인 생각하듯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체와 체득이 돼서 쉬워지고 사는 맛이 납니다. 법문을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내 것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되면은 그건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습관을 안 들여서 그래요. 더 깊게 얘기하면은 전생부터 지혜 공부를 잘 안 해서 그래. 밖에 경계만 끄달려가고 모양에만 끄달려가고 세계에서만 살고 공세계를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왜 법문이 안 들어오고 어려우냐라고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체와 체득되도록 여러분들이 남의 이름으로 땅 사놓고 남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 개설해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팔려야 팔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쓸 때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책에 경전이 있는 이야기, 스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로 한 귀에 듣고 훔쳐버리고 만다면 내게 아니야. 내 맘대로 통장을 마음대로 찾고 넣을 수가 없듯이
내꺼에 돼야 되거든요. 내게 되려면 저는 여러분들 강의 올라가서 하는 거요. 원고 쓰면은 그대로 가져가도 되는데 제 뒷마당 가서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나는 대로 사유를 해요. 이거 내 걸 완전히 만들어서 여러분 손에 쥐어드리려고. 그러니까 좀 더 법문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오늘 이해되고 같은 연속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농사 짓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리라는 건 오늘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씨 뿌리는 거예요. 구시하는 것도 씨 뿌리는 거고, 씨 뿌리는데 어디에 씨를 뿌릴 것이냐, 선보에 따르겠다는 씨를 뿌릴 것이냐, 아니면은 재택신명서 오용나게 허구한 구하는데 씨를 뿌릴 거냐, 이 차이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정대에 나오는 바를 정자, 볼 견자, 모든 건 정견을 부족하고 기도도 해도 되고 모든 불교 수행을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이야기를 드린다는 건데, 인연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쓰는데, 불교는 인연이에요. 인연생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연기인데, 씨를 뿌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을 좀 잘 갖춰줘야 돼요. 서울에 들어간 게 목적이 아니고, 들어갔으면 공부를 해서 거기에 수순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듯이 조건과 환경을 갖춰줘야 결과가 오거든요. 인연과. 그래서 부처님은 땅은 지각이 없다. 땅은 그래도 씨를 뿌리면은 모든 걸 생산하고, 더러운 걸 묻던 사람, 시신을 묻어도 전부 산화시킨다, 땅의 역할이. 그런데 사람은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다. 그러니 의식이 있고 지각이 있고 견눈각기 뭔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 길로 가면 아니야, 저 길로 가면 아니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한 지각 있는 사람들이 지혜 농사를 짓고 사유하고 선근국덕을 쌓으려고 노력하면은 그 결과가 오지 말라기도 온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땅도 씨만 뿌리면 어떤 걸 지각이 없잖아요. 땅은 솔직한 예요. 모래덩어리잖아. 지구덩어리가 따진다면. 그런데 만물을 길러내듯이. 근데 사람인들 온갖 참물이 좋잖아요. 그런 지각 의식을 가진 걸로 좀 선용기심, 성근종자 좋게 쓴다면 땅보다 더 정확한 싹과 잎과 열매를 맺게 한다는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느냐, 왜 나한테 이런 게 오느냐, 좀 나쁜 결과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모든 현상, 일어나는 거,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고 어디다 씨를 뿌리고 어떻게 갈고 닦고 여건을 환경을 적응하게 만들어 갔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째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느냐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면은 그냥 공중으로 말하면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생각도 1차례 900생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생각은 자유야. 어떤 생각을 하든
그런데 이게 행동으로든 말로든 생각하든 이것이 그냥 우리 생각대로 공중에서 소멸되고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과로서 축적된다. 결과로서 축적된다는 것. 이게 불교가 자각의 종교고 종교고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다 하고 스스로 자자가 많은 이유가 이분 모든 너희가 스스로 말하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야. 너더러 뭐 욕하라고 누가 때려서 욕하는 게 아니야. 근데 네 스스로 짓고 스스로 결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왜 나한테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하다고 그러거든. 착하다는 것은요, 착한 사람을 꼭 얘기한다면 교도소 사진한테 가서 얘기들 법문해보면요, 그렇게 착할 수가 없어. 너는 사진마다 따로 정해져 있구나 이거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는 없어져 버리면 그 즉시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때리든 어떻게 하든 그 즉시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 행위가 업으로서 카르마 반드시 남는다, 축적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업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업장 타령을 많이 하면서 내 업장에서 벗어나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부족해요. 밖에서는 오죽하겠어요. 절에 와서도 부족한 걸 느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건 전부 업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과실치사는 부처님도 용서를 해줘요. 의도적으로 훔쳐야 되겠다, 때려야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절대 소멸되지 않고 제8 아래야식이라는데 모사님들이 줄기차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제8 아래야식은 어느 의식이냐면 전오식, 제6식, 제7식, 제8식이 제8 아래야식인데 잠재의식, 신칭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거기에 함량된다. 제가 지금 법문하는 게 스마트폰 켜는 분들은 녹음이 될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 소리 나는데 그 소리까지 녹음됐을 것이다. 하나도 빠트림없이 녹음을 해요. 우리가 하루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 녹음기에 빨아들이듯이 그대로 내가 스스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작자수 자승자박으로 녹음시켜서 저장시킨단 말이야. 여러분들 녹음하면 저장까지 시키잖아. 도망갈까봐. 근데 뭐를 저장시킬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쓰레기 저장시켜 놓고 뭐 잘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쌓였는데 쌓여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세월 가면 나 죽을 때 죽으면 괜찮겠는데 이 내 목숨이 죽어도 이 제8식에 축적되어 있는 신구의 삼업 업의 카르마는 죽지도 않네. 나 이게 문제라. 저도 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죽을 때 죽어버리고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다음 생에 이어진다. 상속된다. 재생 연결된다.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된다는 것이 세력화되어서 존재하다가 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모든 행동이 그냥 가만히 축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에너지화한다. 에너지화한다는 것은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무척 막행막식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자주 쓰는데 에너지로 돼서 그게 업력이 된다. 이 업력을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할 거예요. 의지가는 지도 가지고 참여진은 해가지고 되겠어요? 이 세력화가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때 내 팔자야 하고
물은들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잠재의식 제8나라식에 쌓여있는 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나를 지배한다. 그러니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 하루 초하루 날 선보사 법당에 다녀왔느냐? 절에 가는 얘기 하나 하자. 선보사 법당을 가나 부처님 모셔놓은 무당절 가나 똑같아. 근데 어디에 앉아있다 왔느냐? 엊그제 남자분이 한 분 왔는데 비구니 스님 사찰 나가는데 대구 시내인데 법문을 안 하신대. 5분을 하는데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겠대. 그건 불자가 아니다. 노란 부처님한테 가서 절하고 건강윤 독서가면 천수근 독서가면 불자다. 불자가 아니다. 저는 불자 6%만 부처님 경전을 보고 신행생활을 한다는 보고를 보고 그런 뉴스가 켈로조사에서 나온 걸 보고 불자의 6%면 얼마노? 94%가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모르고 불자라고 한다. 4.8 준비, 법문 준비, 아까도 이 얘기예요. 4%의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믿는다는 분, 거기다 대고도 삼독신 삼독으로 완전히 중독된 환자들한테 어떠한 부처님 말씀을 전한들, 저는 훈계가 아니고 교육이 아니고 부처님 가사온 입은 사람으로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셔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어라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약을 부처님 지어준 걸 여러분들한테 드시라고 해도 맥혀 들어가겠느냐, 중독된 그 몸이 치유가 돼서 다시 살아나겠느냐 하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농사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건 경제 이야기 하면서 약간 언급한 기억이 나는데 감자를 습한 땅에 심어놓고 벼를 마른 땅에 뿌려놓고 풍년이 들으라고 절에 와서 기도한다. 그런데 농사를 망쳤어. 다 감자는 썩었고 배는 말라버렸고. 근데 선지식 본문에 절에 와서 본문을 들으니 감자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배는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 땅에 어떻게 갈고 닦고 거름을 뭘 줘야 되는 설명을 본문을 한단 말이야. 조건에 맞게 심어라. 깨우쳐 주시오. 깨우쳐 주시는데 그걸 이제 깨달았어. 자기가 이 맹목적으로 막 감자 성질, 벼 성질도 모르고 심어놓고 자질하고 기도를 한다. 무조건 기도만 했더니 흉년이 됐어. 어리석음이 삼진삼덕이 중독된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흉작이 들었는지 무지해 몰라요. 그런데 지혜로운 분은 그런 농사 짓는 성질, 씨앗 성질 일러주고 깨달아가지고 심으니까 흉년이 됐어. 깨달아가지고 우리가 땅 얘기를 지금 했는데 땅인 거짓말 안 한다. 농부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농사 짓는 분들한테. 땅 거짓이 없다. 저는 자연환경에서 우리가 배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연환경에서 땅은 거짓이 없다. 이거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살아가는데 거짓투성이거든. 그러면서 행복을 꿈꿔. 거짓투성이고 거짓에 집착하고 거짓에 매달려서 울고불고 짜가에 매달려서 집착하고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행복지수가 70등이야, 세계에서. 또 어쩌란 말이야, 이거. 집 고치고 차 바꾸고,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집 수리하고 다 해봤어. 행복지수 올라가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땅은 거짓이 없더라는 얘기. 그 다음에 자연에서 배운다는 이야기. 짐승은 소화제가 없다. 다른 질병이 있을지 몰라도 소화제가 없다. 사람들은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성인병이 많다. 그리고 계속 산에는 꽃이 피는 얘기를 자주 해. 자연에서 배운다는 얘기 한 말씀 드리는데 절대 시기질도 안 한다. 자기 생명 활동만 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온갖 시기질투라 이걸 어쩔 것이냐 이거지. 부처님 왜 오셨어요? 조파엘날. 야, 산에 꽃 피는 것처럼 네 생명 활동만 해. 내 그릇대로 먹고 살아. 왜 많이 먹냐, 적게 먹냐, 물을 왜 비가 오는데 가문데 오는데 너는 소나무는 많이 먹느냐. 해물 것이 질투 아니에요. 지대로 먹고 살아 그냥. 크냐 적으냐 향기가 좋냐 나쁘냐 안 따진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에 그 산에 꽃이 피는 것처럼 장엄해라. 꽃으로 장엄한 세계를 만들어라 했더니 위에 정치서부터 밑바닥까지 지기는 꽃으로 장엄하기는 그냥 독가스로 장엄하고 앉았다고. 한탄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짐승은 왜 소화제가 없을까? 그래서 잘못하면 짐승만 또 고단한 소리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리석기 때문에 인생살이에 제대로 법문을 안 듣고, 그래서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안 들으면 불자가 아니죠. 불교를 신봉해서 내 업력대로 사니까 괴로움이 많아서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삶을 유턴해서 방향을 틀어야만이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데 계속 그 길로 가면서 모래로 밥 짓는 계속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부는 법문을 잘 듣고 농사짓는 방법을 잘 들어가지고 행동하면은 풍년이 들지 말래도 풍년이 드는데 무지 때문에 흉작을 가을에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무지몽매하고 어리석은 걸 치유하기 위해서 절에 간다, 법문 들으러 간다는 이야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문이 없는 절에 갔다 와서 나는 오늘 뭐 큰 기도를 했다라고 앉아 있었다 왔다 할 것인지,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을 법문을 듣고 내 삶에 무엇이 잘못됐고 내 문제가 뭐가 이렇게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그 2층에 3층에 올라가고 싶은데 못 올라가고 있나, 뭐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수봉행하며 부처님 스님 법문 듣고 수지하고 받들어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불자지. 그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벼와 감자의 성질을 모르고 반대로 심어놓고 기도하는 건 기적을 바라는 것이다. 그런 기적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무지를, 농사 짓는 방법을 깨우쳐줘서 흉년이 들었어요. 누가 대신 농사를 지어서 흉년이 된 게 아니고 농사 짓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했더니 풍년이 됐어. 여러분도 부처님 법문을 뒤에 듣잖아요. 그리고 사고가 되잖아. 내가 문제점이 뭐고 어떻게 법문 들어보니 잘못 판단했고 정견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구나. 축구하고 환경 탓, 누구 탓만 하고
내가 잘못된 건 뭐 때문에 그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래만 살았는데 아니네. 내가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이네. 이렇게 농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풍년을 거뒀듯이 여러분들도 자력으로 부처님 말씀의 법등명, 부처님의 등불을 가르침에 의지해서 자등명, 나의 불성에, 자성에, 진여심에, 본성에 부처님 등불을 켜서, 이게 사수다의 불을 쓰는 의미죠. 켜서 등불을 삼아가지고 다시 업보의 몸에서 원력의 몸으로, 지혜의 몸으로, 보리심의 몸으로 바뀌어 태어나자 이것이 원력이 공고히 쌓이지 않으면 불교를 믿는다가 아니고 불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 또 이게 고민이라, 불교를 모르고 전해 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생활만 6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제가 내 인생의 해양을 위해서는 뭔가 하고 가야 죽을 때 웃으며 갈 수가 있어요. 나도 내 역할은 나름대로 부처님한테 빚지지 않고 뭔가 하고 갔다. 제가 그게 소원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시중을 받아먹고 빚 주고 하고 싶지 않거든. 다음 생에 거지가 되기 싫어서. 그러니까 하고 법문을 하고 그러고, 원찰은 법문을 제대로, 법문도요,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법문하라니까 자기 소개만 하고 수행하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구만 하고 앉았고 한국 불교의 현주소예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와 자비, 그런 아이디어를 주는 것이 불교의 제불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년을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불교인데, 지금 얘기한 대로 세존이에요. 서가인 부처님 세존, 부처님이 세존이 오신 날이야. 4월 18일은 중국에 해능이 온 날이 아니고 남아기양이나 마저도일이나 조주나 임재가 온 날이 아니고 부처님 세존이 오신 날인데, 한국 불교는 자기 법문하면 자기 소리만 하고, 부처님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고 문장을 갖춰서 제대로 내가 전한 대로 설법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세존의 제자들, 세존의 제자 비고, 세존의 제자 글자들이란 말이야. 그럼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교. 스승부처 엊그제 행사에서 조영 국회의원이 축사에 한마디 하는데 머리를 때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 행복하지 않은 분은 불교를 제대로 믿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은 분은 불교를 제대로 안 믿고 수행을 안 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불교는요, 부처님은 거듭 얘기지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일러주려고 왔다. 이 땅에 상계도사 이끌어주려고, 고통에서 행복의 길로 그리 가지마 이끌어주는 길 위해서 상계도사 사생자고 그러잖아. 사람은 구하는 게 아니라 사생자고, 사생 구생까지 전부 구원으로 온다. 그러니 행복하지 않으면 부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은 행복함이 이 땅에 안 왔다. 모든 사바세계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허덕이기 때문에 전도 몽상된 가치관을 진짜로 행복이라고 믿고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걸 깨우쳐주기 이 땅에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불자인데 행복하지 않아. 그럼 그게 잘못 믿었다는 얘기지. 평생만 모양만 불자지.
잘못하면 형색만 모양만 스님이 주시.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 저광의 부처님의 세존의 제자들이다. 행복을 70위에서 대한민국이 행복지수가 1, 2등을 갈 수 있으라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70이라는 건 불교 믿으면 믿는다고만 말만 하지 수박고 달기지 형식과 구회만 그치는 거. 송불, 종구업지는 그냥 입으로만 송불하는 거. 그래서 벼 성질, 감자 성질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부처님은 눈 있는 자 와서 봐라. 부처님은 항상 그랬어요. 무조건 신의 행정, 무조건 믿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내 말 무조건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지옥 보낼 거야. 이 말씀이 아니고 눈 있는 자 와서 봐라. 보고 믿어라. 이 얘기, 눈 있는 자 와서 봐라. 누구나 인정할 수 있듯이 와서 봐라. 와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초등학교 안 나왔던 대학교 나왔던 누구나 인정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와서 보아라. 믿고 안 믿고는 그 다음 문제다. 그래서 객관적인 법칙, 누구나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2강, 3강, 4강 때 한번 중요한 거라 법수년 때 말씀드린 적이 나는데 조금만 좀 언급하면은 부처님 말씀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거 어렵지 않아요. 실천을 안 하는데 실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업장이 두꺼워서 캄캄해서 반딧불 가지고는 비출 수가 없어. 반딧불 가지고는. 근데 반딧불 가지고 자꾸 비춰보려고 그래.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 그의 특성, 농사짓는 얘기로 같이 넘어갑니다. 그의 특성과 감자의 특성과 땅의 특질, 땅의 특성을 알고 씨를 뿌려라. 그런 법문을 듣고 너의 문제점, 잘못된지 왜 불행한가를 내가 스스로 알 수 있다. 그것도 막 소금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신다. 국이 싱거우니까 앞에 있는 요리하면서 소금을 집어넣는다. 너무나 간이 맞고 맛있네. 이걸 여러분 안 하고 있다고. 안 하고 있다는 게 왜냐하면 6%뿐이 책을 안 보고 법문 듣지도 않고 법문 듣지도 않는 절에 나오면서 불교 믿는다고. 솔직히 그렇게 다니면요 갈 때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똑같이 일식사자 벌칙한테 잡아가가지고요 저는 다음 생에 이거에 대해서 3년 동안 강의 입장에서 다음 생 전개되는 모든 사실을 200% 300% 믿거든요. 저도 운전할 수 없어요. 저도 가끔 우스갯소리를 한마디 하는데 가톨릭 신자와 불교 신자 같은 얘기지. 지옥에 갔어. 내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야 우리 주인 신부도 저기 와 계셔. 간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생에 내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은 죽어서 캄캄한 밤중에 이식이 내리는 그런 길을 헤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아미타불이 광명무량 수명무량 광명의 빛을 비춰가면 무엇이로는 못할지언정 캄캄한 밤에 오리무중 이슬이 내리는데 많은 여자 타고 어디로 언제 갈 수 있는 그러한 회양 삶의 마무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스스로 알 수 있듯이 농사짓는 방법 얘기 이제 풍년 드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풍년 들지 말라 해도 풍년이 들었어.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말씀이 스스로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검증된다. 농부가 농사짓는 비결을 땅과 벼와 감자의 특성을 가지고 농사짓는 걸대로 깨달아서 농사를 지었더니 풍년이 들었어. 불자들이 현실적으로 검증된다는 건 법문을 들어서 나의 문제점과 나의 업력이 얼마나 무거운지 반딧불 가지고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더 정진하고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거, 이것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농부가 지혜는 대로 지혜스럽게 농사를 지었듯이 현실적으로 검증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검증된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신구의 상업을 움직였더니 내가 너무나 잘못 갔네, 잘못 살았네. 야, 이제 늦게 알았으니 어떻게 하니? 야, 늦게라도 이제 부처님 말씀 알고 내가 내 삶을 고칠 수 있고 행복의 길로 갈 수 있으니 지금은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다스님 외조모 70살부터 80살까지 늦게 남아미타불을 24시간 염한 진짜로 잠자는 시간 않고는 염했겠죠. 죽어서 불행이 된다 했기 때문에 불행이 안 되려고 10년 해도 극락세계 가잖아요. 반드시 7일 동안 방광에서는 반드시 가는 거지.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극락세계 다음 장 이야기 좀 했는데 세 번째 즉시 현응이 온다. 농부가 새롭게 농사를 가르친 대로 지으니까 풍년이 들듯이 우리가 믿음이나 신행생활 이런 것이 다음 생에 오는 거야. 이 생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대로 살다 가. 이게 아니고 즉시 효능이 있어. 새롭게 농사 지으니까 지으는 대로 하니까 풍년이 오듯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틀어 유턴한다. 유턴한 게 기명이 아니야. 지신정예 그냥 지신기명리에 돌아간다. 어떻게 뭘 돌아간다는 건지. 저도 지신기명리에 솔직한 예로 처음에는 모르고 10년, 20년 지신기명리에 했구만. 정성껏 일심으로 한다는 생각했는데 돌아가 의지한다. 내가 잘못된 가치관에 전부 몽상의 삶을 돌아가 의지해라. 돌아가라. 유턴해라. 그리 가면 죽어. 그래서 즉시 현이 온다.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다. 풍년이 들듯이 수행의 결과가 즉시 효능을 나타낸다. 네 번째,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 농부가 시의 성질과 땅의 토지를 알아서 농사 지어가지고 풍년 들어서 기쁨을 만끽하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도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나서 이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길로 인도한다. 열반으로 인도하는 것. 불교의 목적은 열반이에요. 니르바나예요. 니르바나. 살아서 죽은 것이 열반이 아니고 살아서 니르바나의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부제사바 가느냐 이 사바세계의 고통을 지나서 가느냐 연국세 징흑탕에 빠져서 거기에 이등지구하고 내로남불하고 남탓하고 살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불척소 초피 진청적 마음이 청정해져 가지고 괴로움이 없는 행복에 갈등과 대립이 없는 남이 원망하고 증오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것. 거기에 삶을 벗어나서 건너가자 어서 가자 저는 요즘 TV 보니까 행사를 많이 하재. 불교 행사. 근데 반야신경이 꼭 들어가. 그거 쳐다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불자님들 반야신경 치면서 진정, 시조견, 오원, 개공, 도이체공예란 말을 한 가지라도 떠올리고 하느냐 묻고 싶은 거죠. 요즘 막 물어요.
그 행사가 막 뉴스를 보면 행사가 막 나오니까 시적에 놓은 계곡도 인간의 구성 요소, 사람이 구성 요소인 색수상 행시 오온이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넘어가겠는데 오온이 너를 만들고 있는데 그건 가짜야. 생각이 가짜니 그럴 수밖에 없지. 네가 경험된 거, 기억된 거, 습관적인 거 각자 다르잖아요. 이게 어찌 진실이에요? 가짜지. 이걸 왜 나라고 고집피우고 각자 시끄럽게 자기 고집피우고 따지고 전묻자고 그러지. 시적에 놓은 개공도 일체고에 내가 가짜의 지수화풍 사제와 가짜의 느낌과 가짜의 색수, 삶, 가짜의 생각과 가짜의 실천과 그리고 만드는데 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인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것만 공, 실체가 아니야.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 가짜야. 아바타의 현실이야. 라고만 조견해 버리면은 또 일체고, 일체 고통에서 걷는다. 제도된다. 반야신기 그 내용인데 행사 때마다 반야신교를 왜 하는지, 제대로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초라해서 많은 돈과 사람이 인력을 봉사해서 하면서 막상 행사는 형식적인 구호만 끼치고 축사만 조금만 오래 해도 왜 이리 오래 하나 질렸거리고 법문 조금만 해도 왜 이리 오래 하나 질렸거리고 뭐가 그리 바빠서 그럼 오지 말라 이런 게 저는 그리 바쁘고 그렇게 오래 지고 하면 오지 말라 이거예요. 뭐하러 행사에 와서 기인이 짧은 얘기하냐 이거지. 모양새만 갖추고 말지 말고 좀 실제 70대는 수행생활을 연구를 해둔 공덕을 지턴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느 배운 사람 안 배운 사람이나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면은 이 세상 사는 방법을 알아서 방법대로 살아가서 괴로움에서 아재아재에서 건너가가지고 남의 정신에 사는 원망, 증오, 미움, 저주의 남탓하고 사는 종살이, 조연, 평생 조연만 하다가 주인공의 역할 옆에서 보조만 하다가 부처님은 이게 아니거든. 사주때 부처님 오신 날이 내가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대로 열심히 수행하면은 행복의 해답을 얻어. 그러면 종살이에서 조연에서 주연이 될 수 있어. 주인공으로 삶을 살 수 있어. 주인공으로 산다. 어디에 예속되지 않았어. 노예의 삶이 아니야. 그러면 전승에 나오는 제가 자주 쓰는 말로 수지신지 광명당이지. 내 스스로가 광명의 깃발을 꽂았어. 그렇게 살아서 운명이 타파되고 무지가 타파돼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같이 내 깃발을 따라오기만 하면 시궁창의 어두운 곳에 들이박혀서 허우적거리지 않아. 오늘 제가 드린 법문이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서 많이 고민을 하고 선택해서 여러분 오셔서 봤지만 그 머릿속에 있는 걸 한 30분 동안 정리한 걸 오늘 법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꽃 한 송이 피었나 사바세계 이 자리 중생 마음을 비추네. 길 잃은 발걸음에도 자비는 먼저 닿아서 고단한 세상 끝에 새벽 같은 숨을 주네. 생사의
흐려질 때도 진리의 맑은 손길이 흔들린 나를 붙드네. 넘어져도 괜찮다며 다시 일어서는 법, 서로의 상처 위에 연민을 놓아주신